영적 리더가 필요한 시대고요. 영적 리더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은 하나님이 성경 속의 인물이 그 영적인 리더죠.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날 하나님께 인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이 있고요. 근데 이들이 영적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다가 여러 가지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 만드신 그릇을 또 성령의 100% 쓰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딱 만드셔서 그 사람을 또 활용을 하시거든요. 쓰셔요.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수렴되도록 딱 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점은 있지만 어떤 또 하나의 맥락은 관통하는 맥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지만 몇 가지 어떤 과정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성경의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하나님은 그 쓰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되기를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육체 가운데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라고 찾고 구하는 자는 성령을 값없이 받고 성령의 인도를 충만히 받는 인생을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정을 살펴보고 그 여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관찰하고 그거를 묵상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사람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서바이벌 하는 인생이고 답이 없는 인생이고 비진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이 생긴 사람만큼 마음에 참 안식이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겠다, 이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마음이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지 말고 네가 끝까지 열매 맺어서 80% 열매 맺는 자가 아니라 100% 열매 맺는 자가 돼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여 정말로 내 마음이 기쁘구나. 네가 나의 모든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고 권세가 흘러가는 자가 돼버렸구나. 내가 너를 진짜 기뻐한다 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스토리를 점검하면서 관찰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소망한다고 주님께 마음의 소망을 품으면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 모세가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보는데 지금 아이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왕이 전부 다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요, 엄마 요게벳만큼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눈치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심장부인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 그 나라의 심장부에 이 모세를 갈대상자를 넣어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집어넣습니다. 모세가 아직 복음을 잘 모르고 아직 뭔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장차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깊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면서 이 믿음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채이랑 앉아있지만, 예은이랑 예서랑 있지만, 지금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채이의 인생에 하나님이 임해버린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우리 전도팀을 만나서 놀이터에서 만나진 그때, 아니면 그 이전에 승원 씨가 알파문구에서 왜 이렇게 찬양 소리가 좋지?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미 그 인생에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믿어진 것 같고 어느 날 우연히 전도팀이 가서 만나진 것 같지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초를 우리도 모르게 가지게 돼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서 본격적으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순간부터는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전도자 수업을 딱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한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감독이 될 수 있는, 전도자 바울을 만나지 않았으면 훈련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바울에게 붙여주기 전에도 자기 외할머니와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튼튼한 신앙의 기초를 갖게 하셨다니까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모세 얘기를 돌아가서, 모세가 장차 우리는 잘 알아요.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지도자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왕궁에서 왕자로 집어넣어서 모세를 군사, 정치, 왕자로서 리더십, 모든 히브리 어떤 노예 생활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글 쓰는 거, 글도 쓰잖아요. 창세기도 다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모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재능을, 기초 지능을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책도 많이 읽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잠재적인 지도자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만남과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있다가 뭔가 만남을 통해서, 성령 인도를 통해서, 아니면 큰 회심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하다가 이 복음이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환경이죠. 이곳은 새로운 환경이에요. 전혀 새로운 데로 보내버려요.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데로 보내버려요. 노예로 팔려가 버려요. 모세는 왕자였는데 미디안으로 가서 양치기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막 여정을 가야 돼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졌기 때문에 말씀을 꼭 묵상하고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그 여정을 가게 되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를 썼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엄마에게 들었던 것과 자기가 학문적으로 배웠던 모든 자료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리하는 기간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을 때 신명기 8장 2절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광야길에서 가장 첫 번째로 되어야 될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생각, 정신의 감정의 영역에 세상 기준, 사람 소리, 마귀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를 발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상황, 사건, 사람 일 가운데 주께 질문하여 그분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제적으로 풀어지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주어지고 광야가 주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떡이 아닌 말씀, 의식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이런 기초적인 베이스 위에 우리는 본격적인 영적 훈련이 시작됩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 사역을 훈련시키기도 하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일을 맡겨보시기도 하시고 훈련도 시켜보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사역이 시작되죠. 사역이 시작되면 뭔가 새로운 도전도 하게 되고, 이 도전은 기술로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이걸로 되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성령의 통치받는 영적 상태로 되어지는 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성경 속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자기의 선천적인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선천적인 기능, 달란트,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다니엘에게는 학문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꿈을 해석하게 하셨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정치, 경제, 문화, 경영하는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디발 집에서 잘 훈련받도록 하셨지만 영감을 주셔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항상 그래요. 내게 주어진 것과 영적인 눌림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회복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보좌의 힘과 능력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위에서 내리는 힘이에요. 권세.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내게 육신적으로 주어진 나의 건강도 잘 관리하고 내 머리도 도파민 너무나 생성 많이 돼가지고 이게 조절 안 돼가지고 뇌가 망가지는 쪽으로 가지 말고 몸도 잘 절제하고 음식도 잘 절제하고 운동도 잘해서 나에게 주신 체력과 기능도 잘 관리해야 할 것이요, 깊은 기도 속에서, 호흡과 기도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 주신 권세를 동시에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이 모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요,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데,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나면서 경제를 얻는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영혼육의 힘을 얻은 사람이 만남과 모든 것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서 재정적 기름 부음, 이게 뭐냐면 이게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재정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재정의 영역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가난과 빚진 인생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경제를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빚진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가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범인이 왜 이렇게 학식 있는 자 같이 얘기하냐. 베드로가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갈릴리 어부들이 할 수 없는 지혜가 임한 거예요. 사람이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정확히 갖다가 그 현장에 정확히 맞는 때와 시를 따라서 정확히 그 현장에 맞는 말씀을 꼽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예언이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좀 호감이 가고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비슷한 사람일 때 호감이 가거든요. 축구를 해도 축구 선수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선수가. 그래서 뭔가 책을 읽고 뭘 해도 뭔가 좀 잘 맞다 그러면 나하고 좀 내가 잘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재능 면에서도 그러고 은사적인 면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내가 잘 맞는 게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개발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것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개발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 그리고 개발되는 과정 속에서요,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으로 구별되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영적인 영역의 것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막 분리 현상이 생겨버려요. 이게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생각이. 사람은 다 사람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알면 생각 자체가 틀려져 버려요. 시야 자체가 달라져 버리고, 그래서 그냥 구별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분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다툴 필요도 없는데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시하는 바를 잘 아는 사람이 그 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 일은 부지기수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너무 위축되지도 말고, 또 너무나 강하게 반골기질로 막 할지도 말고, 유연하게 나의 길을 가야죠. 그래서 권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요. 권위에 대한 훈련.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도전을 하기도 하고, 왕에게 두 번 잔치. 왕은 몰라요. 지금 하만이 공격하는 것이 그냥 자리 싸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의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을 말살시켜 가지고 그리스도도 못 오게 하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모세 죽여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애기들 다 죽여서, 예수님 죽일 때도 마찬가지고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메시아에 관한 모든 언약을 막아버리고 한 사단의 전략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가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알고 기도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들어갈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태도가 중요해.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불신자의 권위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바로도 내가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치 잘못하고 막 좀 잘못하면 막 나라를 다 엎어버리려고 그래. 막 뒤집어서 엎어버리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뒤져봐도 아무도 전복시키지 않았더라고. 그 권위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하고 사이 좋은 거 보세요. 에스더가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잔치를 2번이나 아주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치만 왕이 그걸 너무 싫어해서 나를 죽일지라도 거기에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미션만큼은, 나의 길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만큼은 가는 거예요. 왕을 진짜 존중하지만 우상에 절하지 않아요. 동화되지 않아요. 그 권위에 동화되거나 아니면 동화되지 않고 절대로 그 권위를 내가 막 깎아내리거나 뭐 이런 거 안 해요.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지만 그 수준에 있지는 않아요. 그 영적인 수준에 있지는 않아요.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지만 존중하면서 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왕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도라는 거예요. 왕이 그걸 하면은 죽이는 걸 알고도, 근데 마음은 뭐냐면 다리오 왕을 존중하고 있어요. 참 이게 놀랍죠. 다리오 왕을 살아났으면 좋겠고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하는 것만큼은 못 바꾸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또 나의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을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남편 밥 안 해주고 막 전도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죠. 남편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되 남편이 절대로 예배 빠지라고 해도 예배는 가야 돼. 약간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걸음은 가되 이 사람을 정말로 미워하지 않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그 권위의 아내로서 순복하며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영적인 훈련이 들어가서 내 것을 개발해서 적용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권위의 훈련을 항상 시키시더라. 무조건 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겠어요? 40년 도는 거야. 열매 맺을 때 저기 고지가 저긴데 계속 거기에서 넘어서지 않고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의 고집이나 자존심을 끝까지 못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는 거예요. 훈련이 지속돼. 우리는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 되십시다. 이전에 어떠했던지 간에 오늘 바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도 마시고, 모세가 80살 때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지금까지 실수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남은 인생만큼은 100% 인도 받으십시다. 이제부터 인도 받으면 돼요. 우리는 잘 인도 받읍시다. 그리고 배신과 모함과 방해 같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겨요. 배신, 모함, 방해. 근데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어떻게 그가 선대했는지. 요셉의 말은 할 필요도 없죠. 요셉이 형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줬습니까? 모든 것이 방해라고 생각하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돌려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이것도 훈련이다.
보복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사랑으로 선대했더라고 다윗이. 그 뒤에 원수 관계가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영적인 훈련이 이제 다듬어가지고 마무리되어지면서 영적인 깊은 원리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더 깊이 통찰력과 분별력 이런 게 훈련을 통과하면서 잘 알아지는 거예요. 참 저는 신기한 게 요셉을 가만히 보잖아요. 어렸을 때 자기 꿈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꿈이 하나님께 온 것을 자기는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성취될까를 자기 인생을 놓고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참 재밌게도 나중에 바로 왕 꿈을 꿨을 때 바로 왕이 똑같은 의미를 가졌는데 두 가지 다른 꿈을 주거든요, 바로에게. 근데 자기도 같은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두 가지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셔요. 요셉이 왕을 만났을 때 딱 봐도 하나님이 준 거네. 자기하고 똑같아 스타일이. 하나님이 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를 어렸을 때부터 이 꿈을 주셨다는 게 딱 직감으로 딱 왔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중간에 또 시대, 한 개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를 보고 있었는데 왕의 꿈은 시대를 통찰하는 꿈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감옥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한 번 또 해석하면서 영적인 분별과 통찰을 한 번 더 훈련을 받아요. 왕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훈련 한 번 더 시킨다니까요. 참 재밌어 이런 걸 보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만남과 어떤 것들을 통해서 훈련들이 쭉쭉쭉 되면 내게 임한 그런 영적인 은사들도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배운 그런 노예로서 관리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도 이게 영적인 원리가 아주 완성되어지는 날이 온다. 점점 완성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 어린 친구들 오늘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채이랑 아멘 해야죠. 예은이랑 우리 세라랑 하나님이 이거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개발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쭉 개발시켜 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그런데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깊은 치유의 시간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더 깊은 치유 시간. 이때도 치유가 많이 됐는데 믿음도 잘하고 관계 속에서도 했는데 더 깊은 치유의 시간을,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이스마엘을 낳던 그 자기 방법을 버리지만 최종적으로 응답으로 받은 응답도 자기 움켜쥐면 안 되는 이삭을 내놔야 되잖아요. 내가 없어져도 돼야 돼. 마지막에는 최종 테스트야. 네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독자까지도 이제야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100%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명 다해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해 줄 수 있겠냐? 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아. 네 마음을 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100%의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그것을 물어보실 거예요. 다른 거 물어본 게 아니라, 아들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원한다. 네 마음이 다른 데 분산되지 않고 영혼육이 내게 집중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24시 되기를 원한다. 네가 오직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작은 승리도 맛보고 여러 쓴맛도 봤어요.
그렇지만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은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진짜 심한 갈등 속에서 그냥 적당히 미움을 버리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까지 인도하세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간관계 속에서 심한 갈등이 왔을 때 심판을 주께 맡기는 치유가 임해요. 내가 심판하지 않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치유가 임해버린다니까. 자, 두 번째, 고립되는 순간이 와요. 완전히 가까운 사람도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서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나 혼자만 남아버려요. 엘리야 생각해 보세요. 혼자만 남아버려요. 승리가 있고 다 하나님 것도 맛봤는데. 근데 상처와 보복감과 원망과 불평, 이것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경륜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는 그 치유가 필요하다니까. 자, 그리고 기다림. 약속이 더딘 것 같죠. 훈련도 다 받았고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그릇이 준비된 것 같아. 근데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 요셉의 마지막 2년, 요셉의 감옥에서의 마지막 2년. 시편 105편에 보니까 착고에서 요셉이 풀리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박국이 재앙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회복이 안 되니까 막 고민을 해요. 근데 하박국 2장 3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말씀해 주세요. 나의 계획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느리고 지체되는 것 같지만 그 시각은 틀림없이 반드시 온다. 단 하루도 넘기지 않고 올 것이다. 요셉이 30대에 국무총리가 돼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다윗이 30세 때 헤브론 땅에서 왕이 돼서 40년간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쫓길 때는 그 쫓기고 도망치는 그것이 영원할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써가실 스토리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 막막함과 답답함과 그런 것에 더 매이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하고 하시면서 이것들을 훈련을 꼭 시키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한 것과 질병과 가난과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다리는 시간이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치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반드시 온다는 그것을 신뢰하는 치유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권태기가 있어요. 권태기.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아까 이거하고 좀 비슷한데, 경제응답, 병고침, 사역의 열매가 뭔가 빠방하게 와야 되는데 없는 것 같을 때,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임마누엘이 진정한 응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이때도 다 임마누엘인지 아는데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나오는 임마누엘은 또 다른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임마누엘을 아는데 깊어진 임마누엘이 있다니까요. 임마누엘을 아는데, 오직을 다 아는데 진짜 오직. 그러면 뭔가
이 사람들이 벳셀, 통로 100% 준비된 벳셀이 돼서 권세가 흘러나가는 때를 맞이하더라고요. 이게 또 다 그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구 쓰셔도 될 때가 좀 됐어요. 막 모난 데가 많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이르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성숙기를 지나니까. 그러니까 봐보세요. 아까 요셉이 경영하는 것과 꿈 해석이었잖아요. 이것을 이 3번의 훈련을 통해서 이게 쫙 준비가 됐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근데 참 재밌어요. 재능으로서는, 그 다음에 은사로서, 재능으로서는 가정총무잖아요. 근데 가정총무 자리는 국무총리의 예행 연습이요. 신하들은, 정치인, 새끼 정치인들은 진짜 권력자 왕 앞에 서기 위한 예행 연습이야. 이 사람들도 큰 권력이 있거든요. 신하들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사건, 내가 지금 있는 그 일이 너무나 소중하게 거기에서 훈련돼야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그 어려움이 지금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내가 훈련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심지어 병으로 힘든 사람은 나중에 병으로 힘든 사람에게 큰 하나님의 힘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내가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었었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살리는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노예로 갔을 때 힘들어하고만 있으면 나중에 그 원망하고만 있으면 내가 훈련되는 것을 다 놓치게 돼 있어요. 내게 와 있는 그것이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쪽으로 나를 내어 맡겨드려야지, 자꾸 다루심을 피하면서 중독으로 가거나 다른 쾌락으로 지금 위기를 모면하려고, 나의 그 속이 괴로운 부분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가운데 연단되는 것을 피해서 나의 다른 만족함으로 그걸 채우잖아요. 그럼 그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 어려움을, 큰 어려움일수록 그 똑같은 어려움 가진 사람 그 이상을 나는 살릴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축복된 건지 몰라요. 내가 지독한 어려움에 있던 사람은 그 그릇이 커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요.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자라면은 사람을 이해를 못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못 살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공감이 안 돼 버려. 그 어려움이, 내게 와 있는 과거의 심한 어려움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다. 자기만의 독특한 게 있어서 그쪽을 살리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다 못해. 제가 다 못하고 각자의 영역에 그물을 던지게 돼 있다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목동의 일을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진짜 주야로 말씀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쫓기는 과정에서는 군사력, 정치력, 리더십이 다 개발됐죠. 그 도적대 같은 사람들하고 다녔지만 싸움에 그냥 잔뼈가 굵은 거예요. 이게 사울왕이 계속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매복 작전, 도가 터버려. 스파이 어디 숨어가지고 그냥 공격하고, 그냥 그때 눈빛만 봐도 착착 맞아. 그냥 특공대 이 사람들이 거기 하도 도망다니면서 싸워가지고. 다윗이 멋있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군사력과 정치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여호수아 때 정복 안 됐던 산 여부스 족속의 땅 시온 산성을 가서 바로 박살내 버립니다. 그래서 빛나는 장면이죠. 딱 어렸을 때 말씀을 딱 보니까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가나안 7족속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딱 보니까 거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언약궤가 막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딱 보니까 성막에 그 예배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왕이 딱 되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훈련된 모든 힘을 모아가지고 시온 산성 박살내버리고, 거기에 언약궤 찾아와 가지고 성전에다 성전 건축 준비 딱 해버리고 365일 24시간 예배를 딱 회복시켜버려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다윗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난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떨려요.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말씀을 묵상했던 어린 그 시절이 너무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계시를 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마음에 합한 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나의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찾고 싶은 그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메시아가 오거든요. 그 시온 산성 그 땅이 이삭이 바쳐진 그 모리아 산이요, 그게 장차 솔로몬 성전이 된 산이요, 헤롯 성전 땅이요, 그 땅에 바로 옆에 예수님 오시는 그 땅,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거기를 가서 뺏어와 버리는 거죠. 진짜 최고 멋있어요. 이 시대의 시온 산성, 이 시대의 남은 땅, 정복되지 않은 남은 땅을 향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돌격해서 들어가는 교회들이 나와버려야 돼요. 그게 다윗 성과 같은 교회예요.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할 것이다. 이 시대에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에 남아있는 여부스 족속의 땅과 같은 약속의 땅, 정복되지 않는 땅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진 모든 것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가서 뚫어버린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니까요. 다윗의 마음과 같은 내 마음에 합한 교회라. 그 교회가 내 마음에 합한 교회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 소수이지만 있구나, 많이 있구나, 그 교회가 돼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나와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땅의 삶이 짧아요. 금방 하나님께 가요. 뭔가 하지도 못해. 저는 다 놓칠까 봐서 내 인생에 80% 열매 맺는 게 아니라 100% 열매 맺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가짜 이야기에 내가 창념하고 몰두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래서 주변 나라를, 이 힘을 가지고 다 주변 나라를 다 박살을 내버려요. 주변 나라 다 정복해버립니다. 다윗이 너무나 멋지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점점 강성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강성하여 가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강해져 가는데 힘은. 원수까지, 사람 갈등으로 인하여 원수까지 사랑하는 힘이 생긴 그 부분은 어떻게 쓰임 받았나요? 온 백성을 다스리는 힘이에요. 그게 한 사람을 품어낼 수 있다,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한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정말 괴롭히는 사람을 기도해주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이 시대의 최고로 힘든 사람을 안아버릴 수 있는 힘이 왕이 되기 전에 준비된 거예요. 벳셀로 준비됐다. 벳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록이 되고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기록을 다 남겨놓으셨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다윗의 시가 얼마나 우리를 심금을 울립니까?
다윗의 시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쪽으로 움직이고 싶어요. 바울의 서신서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모세 오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은 그 자료가 남게 돼 있어요. 자료를 남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후대로 전달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남길 게 뭡니까? 호랑이처럼 가죽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깁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복음 스토리가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증인으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결론은 오늘 이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강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고 했잖아요. 군사하는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제 인생을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함부로 시간을 보낼 수가 없더라. 율법주의에 매여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성되게 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약간 멍하고 있으면은 사단이 다 들어와가지고 다 공격하고, 내가 잘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해야지. 안 그러면 가정도 못 지키고 안 돼요. 사단에게 이렇게 틈을 놔주면 막 잘 속더라고. 안 돼, 안 돼. 나는 군사야. 나는 경기하는 자야.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아 법대로 경기해야 돼. 농부야. 때를 따라서 정확히 씨를 뿌리고 물 주고 영혼들도 내가 다 잘 살려야지. 하나님 원하시는데 성실하게 해야지. 전도자의 직무를 너는 다하라. 전도자의 고난을 받고 직무를 다하라.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다른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서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더라도 남은 인생만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80대 때도 모세는 미션이 시작됐는데 우리 생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이 다 내 삶에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공허하고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길을 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위의 상황과 문제에 묶여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길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썩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치유가 내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통치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준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단련시키시고 정금으로 뽑아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영적인 눈과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문제 너머에 있는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보여져서 하나님 그 길로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빛이 내 안에 온전히 비춰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마귀의 계략들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감동이 내 안에 항상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헛된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내 모든 발걸음과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지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 충만히 체험되어지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 내 삶 속에 드리워진 모든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눌려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이 눌려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성령의 통치받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팔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에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도받았던 그 인생을 소망하며 나에게도 있을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80%가 아닌 100%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